예전에 제가 만난 성도 한 분이 저에게 아주 근심 어린 표정으로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은 적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교회 나오지 않는데 그 남편을 위해서 40일 작정 새벽 기도를 했다고요. 40일을 작정해서 새벽 기도 했는데 남편은 교회 나올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인다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저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부부가 신앙이 다르면 참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분도 오랫동안 기다렸을 겁니다. 오래 기다려도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더 매달려야겠다고 40일을 작정하고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했습니다. 이분이 생각할 때는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고 생각했는데 남편이 변할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까 답답해서 저에게 고민을 털어놓았던 거죠. 많은 분들이요, 결혼하기 전에는 그래 같이 교회 가자 해놓고 막상 결혼하고 나면 입 싹 닦아버리고 바빠서 못 간다고, 지금 보면 모르냐고, 내가 지금 교회 갈 형편이냐고 오히려 짜증을 내어버리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모태신앙이라고 결혼했는데, 모태신앙이라고 이야기해서 결혼했는데 오히려 결혼하고 나니까 교회를 안 나가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근데 교회 오니까 누가 보여요? 남편하고 같이 교회 오는 사람들이 보이니까, 사랑방 모임이며 소그룹 모임에 가면 남편과 아내가 같이 앉아 있으니까 그냥 마음이 보는 것만으로도 힘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아직 안 됐으니 내가 좀 더 기다려야 하는가 봐 라고 그렇게 알고는 있지만, 그 기다리는 것이요, 자꾸 실망하려고 하는 내 마음을 일으켜 세우면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어느 부부는요, 결혼한 지 7년이 지났는데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결혼만 하면 아이는 저절로 생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의외로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아이를 가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부부도 오랫동안 기다렸어요. 기다리는데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죠. 왜 아직도 아이를 안 낳냐, 왜 아이가 없냐, 일부러 계획하는 거 아니냐, 빨리 낳아야 된다, 이렇게 묻는 사람들의 그 관심을 견디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아이를 낳는 게 내 마음대로 되나요? 근데 마치 내가 노력해서 안 가지는 것처럼 왜 아이를 안 가지냐고 물으니까 이게 스트레스가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 관심이 고마웠어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부담스럽고 나중에는 아이 이야기 듣는 것이 힘들어져요. 아이를 기다리는데 그 기다리는 것이요, 아주 불편한 시간을 통과하면서 기다리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무엘상 1장을 읽었는데, 1장의 일부분을 읽었는데요, 여기에도 오래 기다리고 있는 여인 한 사람이 나옵니다. 한나라고 하는 여성이었는데요, 이 여성도 아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이야 시험관 아기를 시술해본다, 뭘 해본다, 이렇게 여러 가지 시도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전에는 그런 방법이 없었어요. 아이가 없는 것은 오롯이 여성의 책임이었고요, 아이를 놓지 못하면 그 여성은 여성이 아닌 거죠. 여자도 아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평소에 우리가 여성이고 남성이고 이런 데 별 관심 없어요. 그런데 아이를 낳지 못하면요, 갑자기 그 여성이라는 말이 중요해집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다른 어떤 것도 뭘 하더라도 나의 여성됨을 인정해 주지 않는 거예요. 나는 여자가 아닌 거죠. 그 여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그 말이 그렇게 속상하고 고통스러운 말이 되는 겁니다. 바느질을 하고 있으면 그래도 꼴에 여자라고 바느질도 하고 여자 구실도 못하면서 어떻게 그런 건 하냐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남자들에게도 그런 말을 씁니다. 많이 지쳐있는 남자를 한 방에 보내버릴 수 있는 말이 있어요. 그 남자됨을 흔드는 말이에요. 꼴에 남자라고. 평소에는 잘 모르는데 남자가 힘들 때, 어려울 때 듣는 그 말은요, 그 남자를 완전히 죽고 싶게 만드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했다는 것은 여성이 아니라는 말이었고요, 한나에게는 여성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그것이 그렇게 고통스러운 일이었다는 거죠. 한나가 여성의 일을 못하니까, 여성이 아니니까 한나의 집에 아이를 낳기 위해서 또 다른 여성이 들어오는 것은 자연스러웠겠죠? 그때가 그런 시대였어요. 우리도 그런 시대를 살았잖아요. 아이 못 낳는 여성을 성녀라고 불렀고요, 그 가정에 대를 끄는 사람이라고 여성에게 책임을 물었습니다. 그 당시에 여성들이 하지 말아야 될 7가지 악이 있는데, 7거지악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자, 아이를 못 낳는 거였어요. 아이를 못 낳는 것을 조선시대에서는 여성이 저지르는 악으로 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히 또 다른 여성이 아이를 낳기 위해서 들어오는 거죠. 한나의 집에도 브닌나라고 하는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브닌나는 자녀를 막 출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한나가 가졌을 열등감, 죄책감, 수치스러움을 이해하시겠어요? 다른 사람은 다 해요. 그 사람은 하는데 나는 못한다고 하는 그 열등감, 하나님이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하나님은 나에게 안 주시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셔서 나에게, 내가 죄가 있어서 나에게는 자녀를 주시지 않으신다는 그 죄책감, 나는 여자도 아니라고 하는 그 수치스러움이요, 브닌나가 들어와서 더 커지는 거예요. 우리 오늘 같이 읽지 않았지만 사무엘상 1장 4절에 한나의 남편 엘가나가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재물을 주었다라고 하는데요, 브닌나의 모든 자녀에게라고 하는 것을 보면 브닌나가 자녀를 여러 명 낳은 것 같습니다. 한나는 오래 기다렸어도 아이를 낳지 못해서 브닌나라고 하는 여성이 들어왔는데, 이 여성이 여러 명의 아이를 낳을 동안에도 한나는 하나도 낳지 못한 거죠. 한나에게 그렇게 어려운 수태와 출산이요, 한나에게는 그렇게 오래 기다려도 되지 않는 수태와 출산이 브닌나에게는 너무나도 쉽게 이루어지니까 한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브닌나 앞에서 더 작아질 수밖에 없고 그 마음이 더 쪼그라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더 힘든 것은 나중에 들어온 이 브닌나가 한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1장 6절에 보면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심히 격분하게 해서 괴롭게 했다, 계속 화가 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아이를 여럿 낳은 브닌나는 그 집에서 점점 힘을 가지고 아이를 낳지 못하는 한나는 점점 힘이 없어졌겠죠. 여성도 아닌 사람이니까, 여자도 아니니까 그런 한나를 브닌나가 무시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브닌나와 한나를 성경에서는 적수 관계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적수라고 표현했어요. 그 관계가 원수지간이었다는 거죠.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도 서러운데 한나는 브닌나와 한 집에 살면서 굉장히 괴로움을 많이 당하는 겁니다. 무슨 밥맛이 있겠어요? 먹기도 싫고 아침에 일어나도 무슨 좋은 것을 만나도 우울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상 1장 앞부분을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자세히 읽어보면요, 한나가 예배를 포기하지 않아요. 계속 예배 드리러 나옵니다. 이 가정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갈 때마다 브닌나가 한나를 격분시켰다고 하거든요. 예배 드리러 갈 때마다 한나를 계속 화가 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나는 예배를 포기하지 않아요. 예배 드리러 갈 때마다 남편은요, 그런 한나를 더 챙기고 있습니다. 브닌나가 자녀를 더 많이 낳았거든요. 그러면 브닌나에게 잘해줘야 되는데 그 남편이 자꾸 누구를 위로해요? 아이 못 낳는 한나를 위로하니까. 그러니까 누가 미워질까요? 그러면 안 되는데 자꾸 한나가 미워지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갈 때에 아이도 못 낳고 우울해지니까 그냥 나는 집에 있을래요 하고 예배를 안 드리는 것이 보통 일반적인데, 이 한나는요 기어코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가거든요. 그런 한나를 계속 남편이 위로하니까 브닌나가요 예배 드리러 갈 때마다 한나를 화가 나게 만드는 겁니다. 시비를 걸고 계속 뭔가 아프게 하는 말로 비아냥거리는 거죠. 브닌나에게 한나는 남편의 사랑을 빼앗아가는 원수니까요, 대적이니까. 여러분, 이게 희한한 게요,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는 자리에서 브닌나는 자신의 질투와 분노를 쏟아내는 기회로 삼습니다. 예배 드리러 가는데 하나님을 향한 기대, 하나님이 나에게 채워주실 소망, 이런 것이 그 마음에 없어요. 그런 게 있겠어요? 오직 남편의 마음을 얻는데, 그리고 자신의 라이벌, 그 대적을 힘들게 하는 일에만 마음을 쏟는 거죠. 자녀들이, 이 브닌나는 자녀가 있어요. 자녀가 있는데 한나가 없는 걸 가졌는데 브닌나는 오히려 빈곤을 느끼고 절망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러 갈 때마다 한나를 괴롭히고 상처 주는 일을 서슴지 않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가정, 예배 드리는 가정에서도 갈등이 일어나고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는 악한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네,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가는데 그 예배하러 가는 그 내내 다른 사람과 갈등하고 사람을 미워할 수 있을까요? 네, 정말 그럴 수 있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요. 브닌나와 한나가 똑같이 예배 드리러 가는데 똑같은 장소에 같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위로해 주신 사람은 한 사람, 한나였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의 현장에, 기도의 현장에 찾아오지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참 적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의 사랑관계가 참 힘들 수 있어요. 서로 모여서 하나님 한번 잘 섬겨보자고 모인 그 사랑방 모임이요, 질투와 분노로 가득 찰 수도 있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오고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을 향한 미움으로 그 마음이 가득 차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할 수도 있는 거죠. 같은 장소에서 같은 말씀을 듣는데. 여러분은 어떤 쪽이죠? 사람 사이의 관계가, 심지어는 가족 사이의 관계가요, 쉬운 때가 없었어요. 관계 때문에 힘들면요, 그것밖에 생각이 안 나죠.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에게 더 아프게 갚아주고 싶고, 나를 섭섭하게 만드는 사람에게는 본때를 보여주고 싶다는 그 생각이 예배하는 시간 내내 그 사람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브린나가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한나는요, 하나님께 소망 두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배 드리러 갈 때마다 그 불편한 사람 브린나가 자꾸 화나게 하는 말을 하거든요. 계속 힘들게 해요. 그러니까 내가 차라리 예배 드리러 가지 말지, 내가 그냥 집에 있어 버리지, 내가 그 서로 부딪히지 말지, 내가 저 얼굴 안 보면 되지, 그럴 수 있는데, 그래도 한나는 예배 드리러 가는 일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나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아닌 다른 데 소망이 있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위로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않습니다. 그냥 남편이 가자 하니까, 부모님 가자 하니까 가지만, 다른 일 생기면, 다른 재밌는 일이 나를 부르면 거기에 가죠. 근데 한나는 우울했고, 아침에 일어나면 밥맛도 없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아이가 없어서 여성이라고 하는 정체성, 자존감이 많이 무너져 있었고, 오랫동안 기다려도 응답받지 못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소망을 둔 여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러 가는 것을 포기할 수 없었고요,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포기할 수 없었어요. 오랫동안 같은 기도를 계속 드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다시 그 기도를 다시 드리겠다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나에게 하나님이 유일한 소망이기 때문에 아직 안 주셨어도, 지금도 기다리고 있어도 그 앞에 다시 나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런 한나를 기뻐하지 않으셨겠습니까? 여러분, 오랫동안 기다리신 여러분, 너무 오래 기다렸는데도 아직 없고 아직 받지 못해서 속상하신 여러분, 그래서 우울하고 비참해지기도 하고 세상에서 내가 제일 불행한 것 같고 하나님이 너무하신다는 생각이 드시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소망이십니다. 예배를 포기하지 말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시고 다시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 우리가 아직은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고 믿고 다시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절망했을 때에 절망한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그 절망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더 이상 기다리지 않는 거예요. 이미 오래 기다렸는데, 기다려봤는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안 왔으니까 이제는 안 기다릴 거야 해버리는 거예요. 어떤 것도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앞에서도 내가 기다려봤는데 안 왔으니까 앞으로도 안 올 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포기하고 더 이상 기대하지 않는 겁니다. 한나가 지금 그런 형편 가운데 있어요. 더 이상 기다리기 어려운 절망의 시간 속에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그 한계까지 왔거든요. 내가 기다릴 수 있는 그 한계를 넘어설 정도예요. 사람들은 정말요, 기다리는 거 못합니다. 저는 사람들이 길게 줄 서 있는 식당에 절대로 안 가려고 합니다. 기다리기 싫어서요. 많은 분들이 그렇습니다. 기다리는 것은 참 사람을 지치게 하거든요.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고 생각했는데, 충분하다고 생각했는데 또 기다리려고 할 때, 또 기다려야 될 때 더 이상 기다리지 않습니다. 절망해버리거든요. 왜냐하면 거절당했다고 느껴요. 나를 싫어한다고, 나를 원하지 않는다고, 나를 받아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내 스스로 단념해버리고 접어버리는 거죠.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독한 술이나 마시면서 독한 술보다 더 독한 현실을 원망하는 겁니다. 절망이 찾아오면요, 내 마음을 둘 데가 없어요.
그전에는 그것 바라보고 거기다가 기다리면서 그것만 쳐다보고 있었는데 그게 절망해서 이제 사라져버리니까 내 마음을 둘 데가 없으니까요, 술을 마시고 약을 먹고 뭘 자꾸 사고요, 쇼핑하러 다니고 게임을 해서 내 현실을 잊어버리려고 하는 거죠. 내 마음 받아줄 때를 찾아서 막 돌아다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한나는 절망 가운데서 독한 술을 마시고 밤새도록 게임을 하고 자신을 상하게 하는 일을 해서 현실을 잊으려 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한지붕 밑에서 자신을 괴롭히는 그 분인나를 미워하고 아이를 낳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미워하고 그렇게 자신을 학대하며 살았다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괴롭고 힘든 시간이었겠죠. 그런데 이 여인 한나는 그 절망 중에서 가장 하기 힘든 것을 하기로 마음먹습니다. 절망적인데 이제는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데 그래도 기다려보기로 해요. 그래도 기대하기로 하는 겁니다. 자신이 가진 그 괴로움을 자기를 괴롭히는 그 분인나에게 갚아주거나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토해 놓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0절에 보니까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통곡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울어보신 적 있으세요? 서러움이 복받쳐서 울기도 하고요, 눈물이 주르륵 내 뺨을 타고 흘러내리는 걸 경험하는 분들이 계시죠. 하나님이 너무 간절해서 눈물이 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놀라워서도 눈물이 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 한나는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통곡했다고 하는 거예요. 통곡, 그 슬픔과 서러움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 앞에서 엉엉 울어버렸다고요. 사람들 앞에서는요 자존심 상해서 안 괜찮은데 괜찮은 척하고 있거든요. 분인나 앞에서는요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거기서 버티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절망 속에서 기다리는 것이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속절없이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내 감정이 무너지고 내 자존심이 무너지고 내가 생각했던 그 계획도 다 무너지고 그 눈물과 함께 다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실 때가 바로 그때예요. 내 감정이 무너지고 내 자존심이 무너지고 내가 하고 싶었던 그 계획이 다 무너지는 그때, 너무나 절망적이어서 내게는 어떻게 할 방도가 없는 그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오직 하나님만 기다리기로 했을 바로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울었다고 기다리고 있던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기도하고 있던 일의 응답이 눈물과 함께 바로 찾아오지도 않아요. 다만 하나님 앞에서 울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누리면요 다시 기다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해주실 것을 다시 기다릴 수 있게 되는 거라고요. 한나는 이미 오래 기다렸잖아요. 하나님께 통곡하면서 기도하고 나니까 또 한 번 기다려보자 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제는 한나에게 그렇게 오래 기다렸던 아이를 허락하십니다. 스스로 생명을 만들 수 없고 하나님이 주셔야 가질 수 있고 그 아이는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선물이라는 사실을 오래 기다리면서 가슴에 사무치도록 알게 된 한나에게 마침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오래 기다리는 그 시간이요 의미 없는 시간 아니에요.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했고 기도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쏟아내었던 한나는 오래 기다리면서 그 기다리는 중에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고 이전과는 다른 한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어릴 때요 아버지가 술 드시고 오셔서 잠자는 우리 형제를 깨우던 일이 많았습니다. 한밤중에 오시더라도 저희 형제는 일어나서 무릎 꿇고 아버지 이야기를 들어야 됐습니다. 그 일이 참 괴로운 일이었어요. 그때는요 우리 아버지 예수 믿으면 참 좋겠다, 아버지 교회 다니면 소원이 없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어요. 매일 학교 갔다가 교회 들러서 기도하고 집에 갔습니다. 교회에서 부흥회 할 때마다, 그때는 부흥 집회 그렇게 많이 했잖아요. 부흥회 할 때마다 참석해서 또 기도하고 하나님이 뭔가를 해주기를 기다리면서 기도했어요.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집에 들어간 그날 밤에도 아버지가 술 드시고 들어오시면 마음에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나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신다는데 왜 하나님이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나? 거절당한 것 같아서 속상하고
기도했지만 아직도 그대로의 내 현실을 보면서 화가 났습니다. 도대체 얼마를 기다려야 기다리는 것이죠? 기다리고 있을 그때, 그럼 보통 우리는 그런 말을 써요. 일각이 여삼추라고. 1초가 여삼추, 마치 가을이 3번 지나는 것과 같다. 마치 1초가 3년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그 조그만 시간들이 기다리려고 시작하면요, 시간이 너무너무 안 가서 그때 그렇게 조바심이 나고 하나님이 원망스러워지는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기다리는 동안, 우리 아버지에게,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기다리는 동안 내가 익어가기를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저는 그때는 몰랐습니다. 여러분, 배가 아무리 고파도, 그래서 아무리 빨리 밥 먹고 싶어도 밥이 끓고 있을 때는 다 익기 전에는 뚜껑 열어봐야 소용없잖아요. 지금 내가 급하니까 밥 퍼서 먹겠다고 해도요, 생쌀을 씹을 뿐이에요. 이제까지 기다린 게 다 허사가 되는 거죠. 기다리는 것 의미 없는 거 아닙니다. 기다리는 것은 내가 익어가는 순간인 거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알아채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해가는 시간이고, 그 일할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되는 시간이라고요. 7살짜리가 나 대학 가고 싶어요, 대학 보내줘요, 이렇게 말해도 그 대학에서 공부할 능력 없으면 그 능력 갖추기 전에는 나를 대학에 보내줄 부모는 없는 겁니다. 기다리는 동안에 내가 익어가고 내가 자라고 그 일 감당할 사람으로 변하는 거죠. 나는 기다려야 하고 나에게는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어릴수록 더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어린 자녀에게 기다리라고 말해보세요. 그 아이들이 어떻게 하는가? 생 난리를 칠 겁니다. 기다리지 못합니다. 기다리는 시간을 안 되는 시간,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것도 안 주는 시간이라고 받아들이기 쉽거든요.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고, 하나님 뭐 하시냐고, 하나님이 나를 거절하신다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분명해, 하나님을 오해하거든요. 나는 하나님을 기다린다고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안 주신다고 여겼지만 사실은 내가 받을 만한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다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는 브닌나의 자녀 이름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브닌나의 모든 자녀라고만 되어 있고 그 자녀들이 누군지가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한나에게 주신 아이의 이름이 소개되는데요, 그 이름이 사무엘이에요. 그 뜻이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께 구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구했는데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기다리는 동안에 하나님을 기다렸고, 한나는 하나님을 기다렸고 하나님이 주셨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아는 사람, 그래서 그 아이의 이름도요, 내가 하나님께 구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으로 이 아이를 주셨습니다라고 그 이름 가운데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여성이 되어 있었던 거죠. 그렇게 기도했던 우리 아버지는 어느 때부터 저를 위해 기도해 주는 아버지가 되셨고, 제가 대연교회 담임 목사가 되었을 때 이 교회를 위해 같이 기도해 주시는 분이 되셨습니다. 저는 내가 하나님을 기다린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셨고 어느 때인가 기다리던 일이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지금도 기다리는 분들이 계시죠? 하나님이 주실 것을 기다리고 하나님이 풀어주실 것을 기다리시죠? 그렇지만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께 울며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도대체 뭔지, 내가 달라고 했지만 그게 뭔지를 나도 모르고 달라고 하거든요. 하나님께 주시려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뭔지,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선물인지 알아챌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놀랍게도 기다리는 동안에 나는 기다리기 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가고 있고, 그래서 그 기다리는 시간 때문에 내가 깊어지고 달라지고 조금 더 성숙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으니 하나님이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해하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한나가 오랫동안 아이를 못 낳고 있으니까 성녀라고, 여자도 아니라고, 한나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는 그랬어요. 없는 사람들, 몰락한 사람들, 아픈 사람, 잘하지 못했던 사람들, 그 전에 잘하지 못했던 사람은 이제 거기서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경험도요, 거기서 끝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제까지 못했으면 더 이상 소망이 없죠. 이제까지 잘한 적이 없는데 앞으로 어떻게 잘할 수가 있어요? 남보다 잘하는 것이 없으면 당연히 이 불의한 세상에서 무시당하는 거죠. 그게 우리가 사는 세상의 현실입니다. 오직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 전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는 우리는 사람들의 기대와는 다른 일을 하게 되고 다른 결과를 얻고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고 힘 있는 사람, 강한 사람, 지혜 있는 사람들을 빈손으로 돌아가게 하신다잖아요. 진짜 일이 되게 하고 세상이 돌아가게 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거죠. 우리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못했던 사람들, 잘한 적이 없었던 사람들, 뚜렷이 내놓을 것이 없었던 그런 사람들. 근데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니까 다른 일이 일어나게 하는 거죠. 다른 사람이 되게 하시는 거죠. 지금 우리에게 아픈 아이가 있을 수 있고 못하는 사람, 이제까지 못했던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람들은요, 너 거기까지야, 너 그게 다야 라고 할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무시할 거예요. 그런데 한나는 그게 끝이 아니라고 여겼고 우리를 다르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절망 속에서 기다렸죠.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아이를 낳지 못했던 한나에게 아이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아이를 주시니까 이 한나가 어떻게 했을까요? 아이 주셨으니까 감사합니다 하고 거하게 감사한감 한번 내고 그게 끝이었을까요? 그게 끝이 아닙니다. 이 아이 주셨으니까 행복하게 잘 살았더라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오래 기다린 사람이 어떻게 사는가, 어떻게 하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한나가요, 자신의 아들 사무엘을 처음 안았을 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 아들 정말 귀한 아들 아닙니까? 그렇게 수모를 당하고 어렵게 얻은 그 아들. 근데 이 한나가 이 아들을요, 어떻게 하죠? 이 한나 아들 데리고 제사장 엘리 앞에 나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예전에 당신 곁에 서서 하나님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서 내가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하나님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나이다. 귀하게 얻은 자신의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동안 못 가진 것을 가졌으니까 그걸로 자신의 꿈을 좀 이루고 싶고 같이 있고 싶고 그동안 소름 당한 것 이 아들 통해서 좀 풀고 싶은 마음 없겠습니까? 이제껏 없었으니까 이제 얻은 아들 꽁꽁 싸고 내 품에 두고 싶은 그게 인지상정 아닙니까? 사람의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한나는 이 아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셨으니까 나도 그 아들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고 하는 거죠.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 안에서 가장 안전하고 내 품 안에서 안전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안전하고 그 하나님이 이 아들 제대로 인도하실 거라 믿는 거죠. 여러분, 어떤 부모는 자녀를 자기가 사는 이유, 자기 인생의 목적, 자신의 삶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자녀가 부모의 인생이고 목적이기 때문에 그 자녀가 사라지거나 그 부모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요, 굉장히 고통스러워해요. 그 자녀가 인생의 목적이고 살아가는 이유였다면요, 그 자녀가 사라졌을 때 그 부모가 살 수 없습니다. 그 자녀가 부모 마음 알아주지 않으면요, 부모의 기대대로 하지 않으면요, 죽음과도 같은 고통이 찾아와요. 내가 쥐한테 어떻게 했는데 하는 이런 본전 생각이 나는 거죠. 우리가 자녀를 사랑합니다. 그렇지만 그 자녀는 내 것 아니고요, 부모의 인생을 살아야 될 존재는 더더욱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맡겨놓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자녀의 인생이 있어요. 그 자녀가 지나가야 될, 우리의 길과는 다른 그 자녀가 지나가야 될 하나님의 길이 있는 겁니다. 부모는 자녀들이 그 하나님의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준비시키고 자녀들이 잘할수록 그 길 가도록 보내줘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죠. 계속 데리고 있으려고 하는 거죠. 내 품에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가라고 하는 대로, 내가 하라는 대로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하라는 대로 하라고, 내가 가라는 곳에 가라고, 생각은 내가 할 테니까 니는 아빠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하라고. 자녀들이 생각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고 이제는 스스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보내줘야 되는데
생각할 틈도 없이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다 하게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학에 가서 적응하지 못하는 청년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지가 원하는 대로 오지 않았거든요. 부모가 가라는 데를 갔으니까.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내가 잘하는 게 뭔지, 내가 어느 길을 가야 되는지 생각해보지 못했거든요. 아빠, 엄마가 대신 생각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인생의 중요한 선택의 순간이 왔을 때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저희 집 둘째는 고등학교를 안 갔습니다. 중학교 졸업할 때쯤 밥 먹는 자리에서 둘째가 그랬어요. 아빠, 고등학교 안 가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잘했다고 했습니다. 수많은 아이들이 그냥 의뢰의 고등학교는 당연히 가는 거지 할 때에 그 고등학교를 안 가도 되겠다고 생각했다는 것이 저는 좋았어요. 그래서 잘했다고 했습니다. 스스로 학교를 갈 것인가 말 것인가, 공부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을 했다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녀는 우리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선물이고 우리가 수고하고 잘 양육해서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돼요. 처음에 자녀를 주셨을 때는요, 이 아이를 우리가 품에 안고 한동안은 우리 주변에서 있게 해야 되죠. 그렇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서 걷기 시작하면 나에게서 아이를 조금씩 떨어뜨려야 됩니다. 처음에는 그게 힘들 수 있어요. 어디서 뭘 하는지 다 알아야 되고, 다 그 생각 속을 다 해집고 들어가서 다 파악하고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요,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것도 걱정이 되고 유치원 보내는 것도 그렇게 힘들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야 아이들이 더 풍성하게 자랍니다. 불안해도 보내야 내 품에 있을 때보다 더 낮게 자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월이 흐르면요, 이제는 내 품에서 완전히 떠나보내도록 해야 되는 거죠. 내 곁을 떠날 수 있어야 그 아이를 잘 키운 겁니다. 내 곁을 떠나지 못하고 빙빙 돌게 만드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께 돌려드리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 인생 고비고비마다 일하시고 나를 도우신 것처럼 우리 자녀의 인생에도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그 아이를 보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이를 사랑하니까 그 아이를 내 품 안에 두고 싶지만 우리는 어느 날인가 우리가 그 아이들을 품을 수 없는 날이 옵니다. 세상에 내어주어야 되는 날이 오는 거죠. 그 아이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다고 믿는 것처럼 이제는 그 아이를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거라고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위태로운 세상에 우리의 자녀들을 내어놓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곁에 있으면 계속 자녀가 안전합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곁에서 풍족하게 하나님께서 만족하실 만한 그런 자녀로 양육될 수 있나요? 여러분들이 그런 부모이신가요? 위태로운 세상에 우리의 자녀를 내어놓을 수 있도록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다른 곳에 맡기고 하나님께로 사실은 스스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부모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성숙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렵게 얻은 그 아들이 사실은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 드립니다라고 했던 그 여성 한나 때문에 무너져가던 하나님의 공동체에 희망이 찾아왔어요. 그 당시에 하나님의 공동체가요, 철저하게 무너져 있었거든요. 그 사무엘상의 그 말씀 속에 나오는 그 공동체가요, 사람이 없고 다음 세대가 없고 지도자가 썩어져가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런 곳에 믿음의 다음 세대가 살아가지고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여성, 오래 기다리고 기도하던 여성 한나의 믿음과 기도를 통해서 사무엘을 그 공동체에 보내시는 겁니다. 오래 기다린 여성 한나의 아들 사무엘이 무너진 공동체를 세우는 일을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 세대에 그런 여성, 그런 엄마, 그런 부모들이 필요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자녀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하는 부모들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기도를요, 그냥 단순하게 하는 게 아니라 깊이 있는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 아이들 그냥 좋은 직장 가게 해주시고 좋은 대학 가게 해서 경제적으로 풍족하게 어려움 없도록 살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 자기 앞가림만 하고 자기 먹을 것만 챙기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일과 직업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가치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으로 자라도록 양육하고 그 일을 위해 세상에 내어놓는 부모가 있어야 하나님의 공동체가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야 이 세상이 교회를 주목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 세상이 듣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한나와 같은 부모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선물로 주신 자녀들을 지금은 품에 안고 있지만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그 자녀를 맡기고
떠나보내는 믿음의 부모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세대가 사라지는 이 시대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믿음의 공동체를 일으키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다음 세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